저 소망 없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니까 우리가 봐도 기쁜데 하나님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을 통해 다윗이 남긴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결국 뭐 사건도 있고 문제도 있지만 다윗이 하나 찾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는 현장과 장소를 찾았어요. 원래 있던 곳이죠. 그런데 다르게 보였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 보니까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다 담아놨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다윗이 발견하고 남은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하면 됩니다. 4개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어디인가? 내가 아주 중요한 현장이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 다 담겨 있는 곳인데 내가 아직 못 보고 놓치고 있는 곳이 어디인가? 그런 걸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됩니다. 서론으로 여러분 현장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칫 실수도 많이 하고 놓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뭐냐면은 오염된 토양에 심겨 있는 나무예요.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무가 뿌리가 이 오염된 토양에 심겨 있다. 그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가 어떨까요? 이제 이상할 수밖에 없겠죠. 썩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은 그 열매가 이상한 거를 열매를 탓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리고 또 열매를 고쳐보려고 열매에다가 막 약도 뿌리고 기도도 하고 노력한다고 될까요? 진짜 중요한 거는 이미 오염된 토양에 나무가 뿌리를 내려버렸다는 거죠. 그 나무의 근본이 이미 오염된 상태 속에 깊이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열매를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안 된다는 것을 알아둬야 돼요. 또 한 가지.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셔츠 있죠.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셔츠에 마지막 단추. 중간에는 잘 모르거든요. 잘 끼웠는지 안 끼웠는지. 중간에는 몰라. 언제 알게 되냐면 이제 마지막 단추를 딱 보면 이게 안 맞아. 한 개가 남아. 그럴 때 여러분이 이 마지막 단추를 가지고 야야 네가 왜 한 개 남았냐. 빨리 네 자리를 찾아라 하면서 다른 데다가 막 쑤시우면 되겠냐 말이죠.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일 처음에 근본적으로 제일 처음부터 삐뚤어졌기 때문에 시간 지날수록 잘 몰랐지만 결국 안 될 수밖에 없거든요. 왜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이런 거는 얘기 들으면 아이고 참 그래 맞아. 뭐 처음에 그 근본이 중요하지. 이런 거는 쉽게 이해하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나 자신에게 일어나는 문제와 사건, 그 다음에 지금 내가 당면한 그 어려움 속에 느끼는 갈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힘들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당면한 문제, 현실에 쑥 빠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말한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이성적으로 굉장히 빨리 판단하고 잘 아는데 정작 내 얘기도 아닌 이런 얘기는 잘 알면서 실제로 가장 내가 그것 때문에 아파갖고 괴로워가 방을 떼굴떼굴 굴면서도 정작 바르게 생각을 안 한단 말이죠. 마치 다윗이 그랬어요. 언약 안에 있었는데 항상 하나님은 다윗과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네 근본이 안 됐다. 근본적으로 바꿔라. 이런 얘기들이 우리가 자꾸 이렇게 어렵게 생각을 해요. 간단한 건데 사실은 하나님은 다윗과 근본적인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거대.
그런데 다윗은 항상 처음에는 좀 놓치고 있다가 또 과정을 통해서도 많이 놓치다가 어느 날 다윗에게 문제와 사건과 갈등이 일어나면 그때는 또 문제에 빠져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틀린 선택을 또 하게 되고 이게 문제가 더 커지게 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일들 앞에서 뭐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냐. 그 문제가 오기 이전부터 나의 근본 상태가 어땠는가. 이런 거를 질문하는 힘이 있으면 여러분이 그 문제에 빠지기보다는 여기까지 하나님이 이 문제를 들춰내 가지고 나로 하여금 확인하길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는 일어나서 답답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상태로 내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문제가 기회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되거든요. 자, 만약에요, 여러분이 이 첫 단추를 잘못 끼우고 마지막 단추를 확인도 못하고 바깥에 나갔다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우사당한다 이 말이에요. 맞죠? 그나마 잘못된 걸 알고 나니까 처음부터 다시 할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현명한 사람일수록 뭔가 드러나는 문제 속에서 자꾸 근본적으로 가서 근본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걸 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 강단 말씀을 조금 적용을 해봐야 돼요. 어떻게 적용을 하냐? 다윗에게 일어나는 일과 우리 개인에게 일어나는 일, 그런 걸 보면서 항상 우리는 시작을 참 많이 놓쳐요. 그래서 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 불신앙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게 우리의 그 일 시작의 근본이었다면 열매는 불신앙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인도는 계속 받아가다가 예배 흐름이나 교회 흐름으로 좀 이렇게 못 인도받던 한 명의 랩런트가 저한테 이제 카톡을 지난주에 또 보내더라고요. 자기가 지금 시험 계획, 일자리 계획 이런 게 있지만 저한테 그런 걸 먼저 선택하고 결정하기 전에 목사님께 먼저 알리는 게 맞겠다. 그래서 자기가 막 취업을 하려면 다른 데 할 수도 있는데 혹시 교회 흐름이나 교회 사역자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결정을 하고 싶다. 그렇게 저한테 카톡을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고맙다 그랬죠. 고마우면서 여러분 마음대로 하면 내가 신경 안 써도 되는데 괜히 그걸 두고 내가 계속 기도하게 되잖아요. 이거. 야, 그래. 그게 현명한 사람이거든요. 뭔가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우리 마음대로 다 시작해놓고 이제 말도 하고 또 거기에서 문제 오면 그 문제에 빠져버리는데 미리 그걸 얘기를 하고 기도하도록 하니까 미친 목사 아이고는 기도하게 돼 있거든요. 진짜로. 이 야가 이게 참 고맙네 하면서 내가 계속 기도하다가 이렇게 안내도 해볼까? 저렇게 안내도 해볼까? 생각하다가 아니다. 나라는 사람도 한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부분적인 지도자인데 이런 부분은 전체적인 지도자에게 안내를 하고 거기에 인도를 받도록 하는 게 맞지 않겠냐 해서 제가 또 중요한 사역자한테 얘가 이런 부분들을 내한테 얘기를 해줬는데 내가 도와주기보다는 당신이 기도하면서 교회 전체 방향으로 맞도록 좀 상담도 해주시고 안내를 좀 해주십시오 하고 내가 귀찮아서 넘긴 건 아니고 내가 도와주는 것이 오히려 야를 진짜 전체적으로 잘 못 도와줄 수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안내를 하는 거죠. 그게 바로요. 하나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내가 지금 이게 막혔으니까 이걸 준비하고 이거를 내가 해야 되겠다. 이게 사실은 시작이 불신앙이거든. 근데 그 시작에 있어서 여러분이 그거를 저한테 알리고 그 얘기를 할 때 여러분 나름대로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심심해가지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대부분 우리가 마지막 단추가 딱 잘못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딱 보면서 이거 왜 이럴까
조금만 그 시간에 문제 속에 빠지지 말고 처음 시작, 이 일이 삐뚤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 시작이 어디서 왔냐 보면 결국은 그걸 처음 시작할 때 나중심으로 시작했는 경우가 많아요. 이 일을 시작할 때의 그 행위에 주체된 내가 주인 돼서 그걸 선택하고 결정을 했어요. 내 생각에, 내 판단에, 내 나름의 경험을 보고 미래를 보면서 선택했던 경우가 많거든요. 대부분요, 부부싸움을 막 미친 듯이 합니다. 부부싸움을 미친 듯이 하고 막 힘들어 미치려 그래요. 그러면서 정작 그 싸우고 있는 그 현실의 복음을 가지고 그 답답함을 이겨내려고 하지, 이 남자를 처음 만날 때의 내 상태는 어땠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긴 쉽지 않아요. 내가 그 당시에 이 남자를 선택하고 이 여자를 선택하고 결혼까지 생각하도록 몰려왔을 때 그때 내 상태는 어땠는가? 아이고, 인생을 목사님 왜 그래 복잡하게 삽니까? 이게 복잡한 게 아니고 백날 그래 약을 치면 뭐 하겠어요. 제일 현실적인 건데 일단 나무뿌리를 뽑아야 되거든. 이게 왜 보면 가장 현실적인데 우리에게는 당면한 문제에 그만큼 빠져 있다는 거예요. 다른 얘기가 안 들려. 그래서 제가 마약 교육할 때 항상 첫 번째, 무엇이 문제인가? 이게 1강이에요. 왜? 다들 문제 때문에 앉아있거든요. 마약 때문에 법적 처벌받아서 인상이 다 찌그러져 있네. 법적 처벌 받으니 일을 잘 못해요. 경제 문제 와 있죠. 거기다가 배신당하고 작업당해가지고 거기에 교육받으러 앉아있으면 진짜 비참하거든요, 인생이. 그래가 인상 쓰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1강 제목이 뭐냐? 무엇이 문제인가요? 이게 문제지. 저거들은 다 편하게 얘기해요. 네, 지금 법적인 처벌받은 이 문제. 돈 다 막혔다. 문제다. 문제, 강사님 문제라니. 뭐 문제? 이게 문제죠. 그 문제 아닙니다라고 말. 여러분 그 문제 왜 왔습니까? 여러분 중독됐으니까 왔잖아요. 여러분 중독 안 됐으면 이 문제 안 왔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 해결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중독됐던데. 다음에 또 올 낀데. 이때 사람들이 뭔가 표정이 바뀌어요. 그래. 그런데 여러분 중독됐다는 사실을 인정 안 하는 게 더 문제입니다. 여러분 중독됐다는 말은 환자예요. 환자는 치료받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내하고 치유받는 시간이에요. 이럴 때 뭔가 생각이 달라지거든. 이런 사람은 들려요. 인상 쓰고 있는 사람은 안 들려요. 이게 비단 마약 교육이 아니에요. 여러분 현장에서도 나도 먼 미래에 있어서 제일 처음 시작할 때 내 상태를 질문하는 힘이 없다는 말은 그만큼 문제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일이 시작할 때 나에 대해서 너무 믿었어. 그게 뭐냐? 교만. 내가 선택한 이 사람 나랑 너무 맞아. 나하고 잘 통해. 내 이 일 잘할 수 있어. 이 일은 내 전무이야. 이건 내 잘해봤어. 이래서 하거든. 그건 사실은 창세기 3장에 내가 나에 대한 교만이에요. 그리고 어쩔 때는요, 오늘의 이 모습이 왜 왔냐? 몰려왔어. 막지도 못하고 변화할 힘도 없이 그냥 막 몰려온 거예요. 그게 뭐죠? 교만 반대는 완전 낙심 나태. 내 상태가 이렇게까지 몰려온 게 오래됐다 이 말이에요. 이 남자를 내가 막 답이 있어서 선택한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어느 날 뭐 만나지고 결혼하고 좋다 하니까 막 몰려와가 했는 거지. 뭐 언약도 없고 계획도 없었고 그냥 막 붙어갖고 둘이 가다 보이 결혼해붙는 기라. 아, 그랬던 내 상태. 그래 몰려오면서 자녀 놓고 가정이 이게까지 오면서 지금 문제 오는 게 당연하지. 그럼 행복하길 바랬나? 이래 답이 나와야 되는데 내가 왜 이 남자 때문에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노? 맨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결혼 때부터 결혼 한 20년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계속하고 있다는 말은 한 번도 시작할 때 내 상태를 찾지 못했던 거예요. 청년들도 똑같아요. 이 두 가지 상태 속에서 계속 끌려가. 청년들 가만 보면 계속 불신하고 계속 시달려. 계속 힘들어. 왜? 계속 자기만의 그 생각과 그 주인된 상태에서 결정하고 문제 오면 또 다른 거 결정하고 그만큼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강한 거예요. 절대로 안 바뀌어. 현장은 바뀌고 상황은 계속 바뀌었는데 고민거리는 똑같아. 옛날에는 요거 가지고 고민했으면 이제는 이거 가지고 고민하고 또 반대로 어떤 청년은 그냥 막 몰려오는 대로 여가라니까 저 가고 여가니까 저 가고
여기 가서도 이 문제 때문에 고민, 저기 가서도 저 문제 고민하고 계속 똑같은 고민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봐야 됩니다. 이거 보고 나면은 여러분 문제를 해결받는다 아니고 내게서 문제가 사라진다가 아니고 문제를 바르게 보고 이해하는 이 단계가 와요. 어떤 거냐? 참 그래,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태였구나. 이게 인정이 되죠. 일단 나 자신이 이해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문제 앞에 허덕이고 있을 때 사람들이 자살을 왜 하는 줄 압니까? 이런 내 모습을 받아들이기가 힘들거든. 그러니까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죽어야 될 때 이런 나 이럴 수밖에 더 있나? 소망 없고 힘들 수밖에 더 있나? 내가 그러면 행복하길 바랬나? 이래 보이면 오히려 이런 나를 살릴 답을 찾게 되거든요.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태. 이걸 봐야 돼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그 시작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까지 오기까지의 과정이 조금 이해가 돼요. 과정이. 뭐가 참 많이 해온 것 같고 많은 노력과 분주하게 많이 했는데 굉장히 인생을 허비해왔다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한탄하라는 말이 아니고 내가 참 결혼하고 직장도 가지고 막 신앙생활 한다고 많이 했지만은 이 근본적인 상태에서 나를 보지 못하고 이 과정을 거쳐오다 보니까 많이 했는 것 같은데 결국 남는 건 별로 없는. 그러다 보니까 그간의 경제, 노력, 열정 이런 것들이 많이 낭비되었구나. 이런 걸 딱 보게 돼요. 어느 날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딱 진짜 제대로 만났을 때 이게 제일 처음에 안 보였을까요? 내가 참 진짜 교만했구나. 예수님 잡아 죽인다고 온 데를 뛰어다니면서 성공해 보려고 그렇게 발버둥 쳤던 본인의 가장 인생의 주된 시작이 보였겠죠. 그때는 제일 잘하는 줄 알았는데, 그때는 내가 하나님 제일 잘 믿고 내 인생 제일 바르게 될 줄 알았는데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태였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고 보니 자기 인생 이해되는 거 있죠. 과정이. 어떻게 해요? 가말리엘 문화생 중에 길리기아 다소 출신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이게 자기에게는 엄청난 가치 있는 거였는데 제대로요. 자기의 시작이 점검되고 나니까 뭐가 되죠? 허비요, 허비. 그 시간을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으로 봤다면은 자기 인생이 얼마나 참 충만하고 풍성했을까? 보이는 시간이었다. 굉장히 가치 있는 시간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낭비의 시간이었어요. 오히려 여러 가지 분산되어서 혼란스러운 시간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굉장히 참 힘들었구나. 내 인생이. 이런 점검이 좀 되고 나서 여러분에게 바르게 시작되는 것이 뭐였습니까? 올바른 신앙 고백이에요. 이렇게 여러분이 시작이 바르게 점검되면요, 바른 신앙 고백이 돼요. 이게 아까 말했듯이 열매가 왜 이래 자꾸 썩고 이게 먹지 못할까? 나름대로 퇴비도 잘 주고 관리도 잘했는데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 잘했는데 열매가 썩으면. 그러다 보니 당연히 열매에 관심 갈 수밖에 없는데 어느 날 그 열매가 자꾸 썩는 걸 통해 이 뿌리 내린 토양이 문제라는 걸 알게 되고 뽑아서 좋은 토양에다가 심게 됐을 때 그거를 심어야 된다고 보고 결정했을 때 그게 올바른 신앙 고백이다 이 말이에요. 많이 맨다고 단추를 많이 맸는데 알고 보니 첫 단추부터 잘못됐다는 걸 알고 다시 다 풀어가지고 첫 단추부터 정확하게 끼울 때 그게 우리 인생의 신앙 고백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인생에 무언가를 항상 시작하는 데 있어서 내 인생의 시작, 가정의 시작, 자녀의 시작, 학업의 시작, 경제의 시작에 있어서 모든 분야에 있어서 불신앙으로 시작된 그 시작을 바르게 깨닫기만 하고 올바른 신앙 고백으로 다시 시작하는 시간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시간이에요. 오늘 예배 마치고 저는 오늘 요 안에서 예배 준비하다가 하나님 경산지교회 지금까지 그래도 은혜로 잘 왔습니다. 그런데 이 경산지교회와 오늘 예배가 경산지역을 위한 나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되게 해주세요. 다시 한번 신앙 고백했다니까요. 뭐 어떻게 하나님 혹시 여기 내 동기 조금이라도 있으면 동기의 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하나님 여기에 나의 불신앙의 결과가 조금만 있다면 불신앙의 열매 나올 거 아닙니까? 하나님 오늘 예배로 메시지하는 내가 이 경산지교회와 지금까지 대학 전도운동이 흘러오면서 나의 불신앙으로 시작된 부분들은 발견하게 하시고 그 부분마다 신앙 고백 바르게 하게 해주세요. 하고 내가 고백하고 나왔다니까. 하나님 이 현장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끊어졌고 언약이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모자라는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복음 운동이 회복되도록 이 교회를 하나님 세우셨네요. 곧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그럼 여러분들은 그럼 신목사가 저래 잘했구나 하고 하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집으로 가가 비밀번호 바로 누르지 말고 비밀번호 누르기 전에 이곳이 나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되게 해주세요. 다윗이 성전 건축하려고 왕 돼서 여러 가지 일 많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인생의 가장 마지막 남는 것을 볼 때 이 어마어마한 성전 건축을 기도하면서도 그 성전 건축의 가장 중요한 의미만 놓치고 있는 그 시작을 놓치고 성전 건축의 언약만 잡은 자기 자신을 보게 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성전을 짓기를 원하는데 어디서 짓기를 원하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면서 불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 완전한 믿음으로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고백을 했던 모리아 산이라는 그 현장을 찾아내기를 원했던 거예요. 성전을 짓는데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이 바로 될 수 있는 장소를 하나님이 찾기를 원했던 거죠, 다윗에게. 그러니 다윗은 이제 이해되는 거예요. 아, 내가 성전 지으려고 이 왕을 하려고 했는데 이런저런 문제 많았던 모든 이유가 하나님이 그 올바른 성전을 위한 바른 신앙 고백을 받기를 원한 것이었구나. 내일 여러분들 대학교 갈 거 아니에요. 수업 있잖아요. 이제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자꾸 바뀌는데 내가 오늘 대학부 애들한테 메시지했어요. 비대면 할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영상만 봐요. 대면하니 아무 생각 없이 학교 가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비대면 하다가 대면으로 바뀌죠. 신앙 고백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비대면을 하다가 갑자기 현장으로 저를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저는 이때까지 내 마음대로 학교 다녔잖아요. 내 상태대로 몰려와가지고 학교 다녀서 아무 현장에 대한 답도 없이 대학 다니던 나를 하나님 비대면으로 멈추게 하셨네요. 그리고 다시 학교를 복학하게 하신다면은 하나님 내가 가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의 올바른 믿음의 고백으로 현장 가기를 원합니다. 이걸 원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또 가정에 집에 문 열고 남편 만나고 아들 만납니다. 그 모든 가정의 시작은 여러분 불신앙으로 시작했는데 불신자 상태 때 그저 말 잘 통하고 얼굴 반반하고 경제적 여력이 있다 싶어서 선택한 남자, 선택한 여자. 그게 영원합니까? 과정 속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그게 사랑인 줄 알고 막 거기에 헌신했던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 문제를 감당할 수 없는 과정이었는데 허비했구나. 낭비했구나. 하나님 우리 가정을 다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우리 가정을 다시 세우라고 처음부터 다시 보게 합니다. 직장을 여러분이 답답하니까 이것도 선택해보고 저것도 선택해보고가 아니고 하나님 내가 직장을 왜 가져야 됩니까? 이 직장을 내가 돈 벌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가야 되는 직장 현장이 도대체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는 누굽니까? 이거 고백하고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직장 그곳이 이거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시작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먼저 어떤 고백을 하길 원하시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여러분에게 정확한 고백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교만한 나, 낙심은 된 나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나. 여기서 다시 시작하게 하세요. 나를 가만히 보니 난 괜찮은 게 많아. 그걸로는 사단 못 이겨.
나는 보니 무기력하고 막 되는 것도 없어. 그걸로도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지옥을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나. 왜? 나는 사단에게 장악된 인생이었기 때문에. 나는 귀신에게 시달릴 수밖에 없는 나였기 때문에. 나는 지옥 배경, 저주, 영적 문제에서 해방받을 수 없는 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이 이 고백을 원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제가 월요일 날 우리 여기 민준의 집에 가서 다락방을 했습니다. 문제가 주기적으로 올 수도 있고 지금은 잠잠하는데 또 언제 문제가 올지 모르죠. 그리고 우리가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시달린다면 우리 문제에 빠진 사람이에요. 내가 이 자녀를 놓을 때 내 상태는 어땠는가? 하나님 몰랐잖아요. 사단에게 잡혀 있었잖아요. 귀신에게 시달려 오던 그 내 기준과 가치대로 결혼하고 자녀를 놓고 이 자녀를 두고 내 인생 잘 살아보려고 발버둥 쳤던 내 과정이었음을 알게 될 때는 오히려요, 또 애들이 무너지면 어떡할까 이 고민보다는 이제는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 딸 이전에 내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내 문제잖아요. 그러니 딸을 딱 바라보는데 저 딸이 또 문제 일어나면 어떡할까로 보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이 딸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보여요. 하나님 지금 이 고백 하나 기다린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고백을 하고 따라오는 축복이 내 상태가 돼버려요.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태가 아니고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나를 바꾼다 이 말이에요. 뭐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내 하나님입니다를 고백하고 나니까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래 봅니다. 교회당은 무너지고 팔릴 수 있어요. 교회는 안 무너집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이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옮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가정은 이혼도 할 수도 있고 깨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가정이 언약으로 시작해서 그게 교회라면 그거는 무너뜨릴 수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의 학업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학업을 시작할 때 그 현장이 교회가 되어버리면 하나님은 그걸 무너뜨릴 수 없는 거예요.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때 다시 보입니다. 내 가장 힘들었던 우리 가정과 내 경제가 반석 위에 세워지지 있지 않았구나. 그러니 영적인 문제가 불어닥쳤을 때는 하나도 막을 힘이 없구나. 박원순 시장이 인생을 얼마나 견고하게 세웠습니까? 얼마나 견고하게 세워도 필요 없어요. 반석이 없으니까 사단이 귀신 조금만 건드려가지고 음란이라는 걸 조금만 파고들어 보니까 사람 하나가 그냥 끝나버려요. 어제 여배우 하나 죽었거든. 엄청 예쁜 여배우 죽었어.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그 얼굴로도 못 막는 게 영적 문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 반석 위에 세워진다는 말이요. 여러분 진짜 이게 너무 현실적인 얘기예요. 이 추상적인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의 학업 여러분이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압니까? 정신 돌아보면 말짱꽝. 그 다음에 정신까지는 도는 것 너무 해도 원자력 공부 원자력 그거 들어가려면 과 들어가면 어렵거든요. 그거 굉장히 전문성 있고 대학 들어갈 때 점수 높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거 나오면 취업 100%거든. 이때까지. 저는 그랬어요. 제 때부터. 그런데 대통령 바뀌어가 원자력 다 없애버네. 다시 말하면 내가 아무리 판단하고 내 인생 방향 세워놔도 뭐 하나 바뀌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고백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내가 판단할 때 이게 좋은 거다.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신앙 고백으로 뭐 하나를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반석 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웁니다. 우리 가정을 세우고 우리의 업과 경제를 세워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반석 위에 세워진 자의 특징은 뭐냐?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자꾸 똑같은 문제로 부부싸움 계속 하지 말고 똑같은 경제 문제로 맨날 똑같이 시달리지 말고 똑같은 사람 갈등으로 막 사람 바꿔가면서 계속 똑같은 불신앙 하지 말고
뭐라고요? 인간관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나를 반석 위에 세워버리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과의 문제를 통해 사단이 나를 사로잡고 귀신이 내 생각을 사로잡는 그 부분에서 내가 해방받아 버리면 되거든. 이해가 돼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야지 뭐. 그게 사실 사람이 내한테 시비 걸어서 내가 잡힙니까? 아니죠. 저 사람이 내한테 거는 시비로 말미암아 내가 사로잡혀 버리잖아요. 거기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민주가 문제가 오면 엄마는 시달립니다. 과연 그럴까요? 민주 요즘 가만히 있는데도 엄마 한번 잡혀가지고 한번 시달리거든. 맞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민주 때문이 아니단 말이에요. 내 상태, 내가 이 반석 위에 세워져 있지 못하면은 나를 방어할 힘이 내게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이번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민주가 잘하고 아들이 잘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 반석 위에 세워야 돼요. 그래야 내 생각과 마음을 괴롭히는 음부의 권세에서 내가 영향을 안 받고 안 잡히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제가 이 가정을 딱 만났을 때 이 어머니가요, 모든 걱정과 관심이 이 딸에게, 왜 딸 문제가 막 그때는 태풍 치듯이 몰아쳤거든. 그러니까 집구석에 있는 저 아들은요, 관심도 없어. 왜? 저거는 집구석에 앉아가 가만 오락만 하고 있거든. 그러니 야 어떡합니까? 야 어떡합니까? 그때 내가 시대적인 얘기를 했잖아요. 야 문제 아닙니다. 저거 더 심각합니다. 저거 처박히가 저거 별로 안 들으시더라고. 자 심각하게 자 빨리 불러가 복음 전해야 됩니다. 이래가 내가 복음 전했잖아요. 요즘 이 태풍이 잠잠해졌거든. 태풍이 잠잠해지니까 방구석에 처박혀가 저어서 태풍 불어쁘거든. 그러니까 이제는 또 막 이거 니 왜 말을 안 하노? 니 속에 뭐가 들었노? 속 썩어 빠지는. 그러니까 이 둘이 지금 태풍 불었다 말다 하니까 그 속에서 엄마가 여부터 다 어야 됩니까? 둘 다 태풍 가라앉아. 본인 태풍 일나쁜데. 그게 왜? 이 반석 위에 안 세워지니까 이 바람 불면 저 날아가. 여 바람 불면 저 날아가. 그러니까 그 순간순간 내가 잡힌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확인을 한번 시켜주려고 어머니 그 문제 아닙니다 하면서 내가 자 한번 데리고 가볼게요. 얘가 어제 데리고 와가 하루 재웠잖아요. 자가 집구석에 앉으면 말을 안 합니다. 말을 안 하기는 웬걸? 어제요 오승여이 가는 놈하고요 낚시를 데리고 갔더만은 낚시도 하지도 안 하고 한 4시간 5시간을 쪼잘쪼잘 나는 참새가 날아온 줄 알았다. 둘이서 쪼잘쪼잘쪼잘. 야 너가 앉아나 할게. 이제는 저 오락하러 가야 된다. 오락하러 가. 어제 한 새벽 3시 들어왔더라. 그러다가 밤에 야가 잠을 잘 안 자고 중간에 자꾸 깨고 야가 왜 이런지 모르겠. 웬걸 2시에 일났고 2시 하도 일나고 내가 막 좁혔거든. 안 일난다고. 음부의 권세가. 그 여러분이 상황을 자꾸 보면서 뭐가 문제다. 저 아들을 이때까지 내 중심으로 봤잖아요. 자는 내 새끼. 내가 잘 알고 내가 자를 어떻게 도와줘요? 내가 문제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해줬고 여러분 힘도 없으면서. 맞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런 문제를 두고 오히려 정확하게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저 내 아들이지만 내가 자를 왜 지키노?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라면 저 애도 어느 날 그리스도가 부딪혀야 된다. 그래서 제가 딱 내 차에 태우고 야 너 집에서 이렇게 복음과 말씀 운동하니까 좋지? 니는 그 이해되나? 하니까 저 이해됩니다. 그런데 공감은 안 됩니다 하더라고. 그래 맞다. 네 말이 맞다. 이해는 되지만 진짜 믿어지고 공감 가는 거는 그건 하나님 하시는 거다. 그 네가 이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게 축복이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여러분 이거는요.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 내가 올바른 신앙 고백하면 어떤 축복 오는지 여러분의 이야기로 가져가야 되잖아요. 천국 열쇠 이거 뭡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제 응답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 안 했는 사람은 결혼을 두고 기도하세요. 직장 아직 못 구했는 사람은 직장을 두고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내가 선택한 이 직장이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운 내가 가는 직장이 되게 해주시고 그 직장에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을 두고 기도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거성이가 이제 박사과정을 시작했거든요. 박사과정을 할 때 내가 하면 안 됩니다. 내가 계획하고 하면 안 돼요.
거기에 올바른 신앙 고백하고요. 그 심리, 그 중에 중독이라는 그 분야에 교회를 세워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아마 지구 생기고는 한 번도요, 심리, 중독 분야에 올바른 반석 대신 그리스도가 주인된 곳에서 학업한 사람이 한 명도 안 나왔어요. 하나님은 지금 그 신앙 고백을 기다린다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그것의 실력 아닙니다.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합니다. 그 이론으로 현장을 살리지 못하는 모든 흐름이요, 그 성의 한 명을 통해 흐름이 바뀌는 축복이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별로 능력 있는 것 같지 않은데 기도하면 하늘이 움직여요.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게요, 베드로에게 주신 축복이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옥에 갇혀 붙는데 옥문이 열려버려.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다시 점검하시면 돼요. 요즘 지원이도 이제 학교를 복학 딱 하는데요, 얼마 좋아요. 좀 쉬다가 다시 복학했는데 또 늘 자기 무기력 한탕스에서 이어갔다 저갔다 하다가 또 이제는 복학, 그래 되면 안 돼요. 딱 갈 때요, 학교에서 시작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나 1학년 새내기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한 거 아니라면 하나님이 훈련 과정을 거치면서 내게 지금 가장 원하는 거는 시간표 빨리 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구나. 알겠죠? 내가 하는 공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공부. 기도의 비밀을 알고 하는 공부. 그러니까 내가 오늘 대학부 아들한테는 메시지를 따로 줬잖아요. 어떻게 대면 수업에 여러분이 인도받아야 될 것인가. 그러면요, 점검 바르게 되면 뉘우치고 반성하는 게 아닙니다. 차전 틀린 시작을 보고 그 순간에서 바르게 시작해보면 돼요. 하나님 우리의 뭐 엄청난 돌이키고 반성하고 이런 거 하나님한테 안 원합니다. 안 그래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애 머럭할 때 뭐 틀린 행동을 자꾸 하잖아요. 엄마가 바라는 거는 틀린 거 한 것만큼 내한테 보상해 주길 바라지 않는다니까. 머럭해가 틀린 거 그 자리에서 안 하면 돼요, 엄마는. 그럼 끝나요. 부모가 그 마음이지 뭐. 여러분 틀린 시작을 바르게 알고 그 시간에 신앙 고백 바르게 시작하고 새롭게 시작해보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죠. 그래서 시작을 새롭게 시작하면 돼요. 이제 올바른 신앙 고백 안에 새롭게 시작은 말씀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간단한 거죠. 하나님 말씀에 내게 주신 말씀을 듣고 가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 가정 현실을 받아내요. 1교시 임할 때 하나님 말씀을 30초라도 묵상하고 1교시 해보세요. 비대면 수업 로그인 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해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대학 다닐 때 우리 주일 강단 말씀 있으면 내가 뭐 했냐? 오늘 피어가지고 수업 나가는 진도 앞에 말씀 한 장씩 적었다니까요. 그 책 깨끗하게 써가면 뭐 하려고 내가 뭐 자식한테 물려줄 거 아닌데. 이번 주 강단 말씀이나 하나님 음원해 주신 성경 구절을 그거를 딱 쓰고 수업 들어갔다니까요. 그게 그냥 한 것 같지만은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바르게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뭐에서요?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연약한 나보다 먼저 내 인생에 영향 줄 수 있다면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이겠죠. 안 그래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니이다. 이런 인생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기에 항상 우리가 먼저 튀나와가 얻어맞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먼저요 말씀 묵상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언제 여러분이 이게 얼마나 축복인가 체험되냐면 내가 막을 수 없는 또 과거의 문제가 다시 휘몰아칠 때요. 내 힘으로 못 막는데 가가 어느 날 말씀 딱 붙잡는데 거기서 해방되는 걸 체험하면은 여러분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가정에 가서는 근본적인 메시지 성경 구절 2개 그거요 외울 정도로 암송해라 그랬잖아요. 왜? 또 영적 문제 불어닥치거든. 근데 엄마 힘으로 안 되거든. 그때 이 딸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셨구나. 지금 사단이 나를 괴롭혀도 나를 완전히 뺏어갈 수 없구나. 이 체험 득대로는 거기서 빠져나본다니까요. 그때 어머니가 체험됩니다. 야, 그래 신목사 삶 속에서 말씀으로 먼저 시작해란 말이 저 말이었구나.
여러분이 맨날 부부 싸움하면서 찌지고 볶고 하다가 어느 날요 남편 딱 보는데요. 아 그래 이 현장이 예배라고 했고 불신자를 살리는 이 현장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이라 했는데 내가 저 사람하고 붙어가 디비 싸우고 있는 동안 내가 많은 걸 놓치고 있구나 이래 보여보세요. 남편이 불쌍해 보여본다니까. 그럼 기도해 본다니까. 그럼 싸우려고 들어오다가 갑자기 막 마누라 이뻐 보이면 돼. 왜 이렇게 순한 양처럼 왜 이런 너 이래 돼보네. 체험해 보잖아요. 삶에서 그 다음에 일에서 일 이거요. 처음에 힘들 때 기도하지. 일 익숙해지면 사람들 복음 다 놓칠 건데. 왜? 그냥 하면 되니까. 일에서 말씀이 우선돼 보세요. 그러면 뭔 줄 압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맡기신 이유 나오고요. 그 일 통해서 전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냥 눈앞에 쫙 펼쳐집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진짜 성공자는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도 많이 버는 사람이 진짜 성공자예요. 축구 선수가 일로서 축구하는 사람 봤습니까? 어릴 때부터 축구를 제일 좋아했어. 축구하는 게 제일 행복해. 그런데 어느 날 한 300억씩 받아요. 얼마나 행복해요. 불행한 사람 특징이 뭔지 압니까? 돈은 많이 벌고 싶은데 이 일은 정말 하기 싫어해. 힘들어 죽으려고 그래. 그게 실패한 사람 특징이에요.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나 정말 전도하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일을 통해 가장 전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호날두 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메시 같은 사람이라니까. 이 일이 제일 재밌어. 근데 그 일을 하는데 그걸 복음으로 전도가 계속되네. 그게 제일 행복하다니까. 보험하는 사람 중에 이렇게 재밌게 하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야, 보험 이거 사람 만나고 가입시키고 또 늘어나고 하는데 제자들이 자꾸 늘어나네. 복음 듣는 사람이 자꾸 늘어나네. 이래 보세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된단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공부를 하는데 공부하고 복음하고 전도하고 따라대면 골치 아픕니다. 안 됩니다. 공부가 제일 재밌는 사람 뭐죠? 하나님이 앞으로 나를 이 현장으로 보내시기 위해 세상 커리큘럼 말고 하나님의 커리큘럼이 있거든요. 중독 분야면 아니면 경영 분야면 하나님의 커리큘럼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쓰인 렘넌트 7명은 세상 커리큘럼 좋은 학교로 안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에 보내는 줄 압니까? 광야 들판에서 하나님의 수업 커리큘럼을 통해 가지고 세상 리더로 세워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이 경산쯤에 대학 다니는 여러분들 소망이 있어요. 왜? 이미 커리큘럼을 놓친 아들이거든. 내세울 커리큘럼이 없어. 이 충북 보은에서 그지그지 살다가 지금 농어촌 특별전형으로 대구대 왔는데 야가 무슨 커리큘럼이 있겠어. 오히려 잘 됐어요. 아벨 모올라 같은 데서 갈릴리 같은 데서 인물이 나쁜다니까. 그래서 보통요 예수 금방 믿어도 기도시키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니까. 예수 이름으로 빌어부는 이런 아들은 세상 커리큘럼으로 담을 수 없는 아라니까요. 예수 이름으로 빈다 이 말은 벌써 불교와 기독교를 융합할 줄 아는 이런 중요한 아들 어느 누가 살리겠어요. 저 바로 민혁이 저 재밌어 죽으려 한다니까. 저 일단 이해가 되잖아요. 저 공부. 그게 내가 오늘 저 항공학과를 1년 지금 쉬면서 훈련 속으로 들어온 나한테 내가 메시지를 줬다니까. 그 다음에 저 우리 민혁이도요. 자 저래 보여도 저 엘리트거든. 상해에서 제일 좋은 복단대학의 대학생 아닙니까? 그 왜 하나님 계획이 없겠어요? 1년 휴학하면서요. 하나님이 나를 이런 가정 형편을 통해 중국에 보내신 이유, 그러면서 한 해 쉬게 하시면서 복음을 받은 이유, 내가 이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과의 만나고 이 흐름으로 같이 갈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하고요. 내년에 복학해야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 공부, 복음 전하고 사람 살리는데 꼭 씁니다. 이렇게 다시 시작하면 돼요. 어려운 게 아니죠. 우리는 항상 만남 때문에 계속 힘들어 하잖아요. 그 만남에 있어서도 말씀으로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 사람을 가까이 하고 이 사람 때문에 괴로운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뭐 보는 게 없을 거예요. 그러면 틀린 시작을 본 그 자리에서 시작하면 돼요. 기도로 시작하면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요. 나를 정확하게 보면 돼요. 그래서 조금 안 되는 사람은 정시 기도를 정해야 됩니다. 하루에 한 번도 됩니다. 그러나 한 번이 제대로 자리를 잡으면 여러분 그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에 중요한 순간마다 자리 잡혀 있을 때 내 인생이 얼마나 안정되는가를 체험할 수 있어요. 그냥 몰려가는 대로 막 시달리면서 하루를 마치는 인생하고, 하루를 마칠 때 하나님하고 내 인생을 점검하고 틀린 부분이 있었다면 말씀 붙잡고 거기에서 신앙 고백 다시 할 수 있는 인생이, 하루를 돌아볼 때 하나님, 참 내가 오늘도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전혀 하나님하고 소통 안 하고 많이 만났네요. 하나님, 그거 회개하고요. 말씀 붙잡고, 그 현장이 나의 신앙 고백하는 타작마당이었는데 내일은 진짜 그 언약 고백 먼저 하고 만남을 가지게 해주세요. 이래 정리할 수 있는 사람하고는 영적 상태가 천지 차이 돼요. 정시기도를요, 하루에 여러분의 중요한 순간마다 정해보세요. 아침, 점심, 저녁, 하루 마칠 때나. 특히 새신자 여러분들은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내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때까지 여러분 기도 안 하고 20년, 30년, 40년, 50년 살아온 인생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순간요, 응답이요, 좀 빨리 와요. 빨리 온다니까요. 왜? 지금까지 안 했는 부분들이 변화되니까 확인이 되지. 그런 가운데 조금만 이 정시기도의 이 체질이 잡히는 것만큼 이제 그 사이사이에 정시기도라는 힘을 얻은 걸 가지고 순간순간을 사니까 우리의 순간순간 바뀌는 생각 속에 하나님이 담기면 돼요. 우리의 순간순간 바뀌는 감정에 하나님이 담기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없으면 이 갱년기나 이런 것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우울증에 팍 잡혀본다니까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감정 상태가 막 폭발해 본다 이 말이에요. 그 찔린 사람 있잖아요. 왜 그런지 몰라. 이거 왜 눈물이 나는지. 왜 그럴까요? 여러분 힘이 없어서 그래요. 저 시달리고 여 시달리고 태풍 몇 개 겪다 보니까 이제 잠잠해지 갑자기 우울해져 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요, 문제 사건이 딱 일어났다. 그 문제 사건을 빠져나오기 위한 기도 말고 그 문제 사건을 두고요, 한번 제대로 집중해 보세요.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결단 한번 해보세요. 인본주의 하나도 안 쓰고 내 대책 하나도 안 쓰고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한 하나님의 기회군요, 이라고요. 만약에 가정에 문제가 안 와도 여러분 꼼짝도 안 하고요, 집중기도 한번 딱 했을 때요, 그 일 한번 훅 지나가고 나면 여러분 영적 성장 확 돼 있습니다. 쓸데없는 짓 할 필요가 없었단 말이 이 말이구나. 체험돼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전도로 시작하는 말은 뭐냐? 전도하라는 말도 맞겠지만 모든 일의 동기를 한번 점검해 보는 기회가 돼요. 이거 왜 하지? 하나님 이거 왜 합니까? 나 이거 왜 이렇게 열심히 꼽혀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이래 되면 틀린 동기로 시작된 거를 손을 놓게 돼요. 그 다음에 진짜 동기, 하나님이 주신 동기, 그거 알게 되면 담대해져요. 제가 지금 여기 경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두고 어떤 부분은 좀 헷갈리기도 하고 답답한 부분이 있거든. 내가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왜 시작했죠? 나의 동기 하나님 더 잘 아시니 하나님 틀린 동기라면 내한테 없애주시고 맞는 동기라면 언약 잡고 하나님 역사하는 걸 보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거든. 그러면 여러분 이래 딱 돼요. 그 일을 하는 바른 목적이 딱 세워집니다. 이래 돼야 우리 추하지 않잖아요, 인생을 사는데. 요 두 가지로 바르게 딱 시작하면요, 그러면 그 과정 속에는 자꾸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결국은요, 우리가 성공하기를, 우리가 응답받기를, 그건 따라서 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가장 주된 관심은 예배가 되어지는 내가 되길 원해요. 그게 요즘 몇 주째 내가 그리는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길 원한다, 이 말이거든. 하나님 이거 한 게 원해요. 그래서 내가 심한 말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는 거에 중독된 중독자다. 그게 내 억수신성모독인데요, 사실은. 그만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한다, 이 말. 이해가 됩니까? 근데 또 우리는 그만큼 또 함께 하기 싫어. 이게 또, 그런데 또 우리를 끝까지 또 불러. 참, 하나님 참 희한한 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 같으면 막, 이 정도까지 해줬는데 너 그거 하나 이렇게 하는데. 예배 회복. 다시 말하면,
진짜 예배하는 예배자 되길 원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이 왕된 거 이런 거 별로 안 신경 써요. 저 초원에서 임마누엘 누리고 있는 게 제일 좋아한다니까요. 왕돼서도 그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원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내세울 게 뭐가 있다고요? 여러분이 뭐 어디 기관의 장입니까? 하나님 앞에는요 그냥 렘넌트일 뿐이에요. 그래서 체면 차릴 필요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의 축복이 돼요.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힘주시고 기도하면서 내 얘기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또 내게 현장에 축복되는 곳으로 인도하시고 이 예배 축복이에요. 예배자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 예배가 되는 사람이 간 현장을 회복하길 원해요. 왜? 현장에 올바른 교회가 없어서 완전히 흑암에 덮여 있는 거를 하나님은 안타까워하는데 이 세상에 이걸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없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대학으로, 직장 현장으로, 가정 현장으로 좀 제발 가서 하나님의 애통한 마음,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이 마음을 가고 주님의 민망한 마음을 가지고 가서 마해하지 말고 애통한 심령으로 현장을 보며 기도할 수 있는 한 명이 그곳에 세워지길 원하거든요. 그게 뭐냐? 그게 현장교회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하면 되냐? 이거는 구체적인 건데 현장교회를 세워버리면 돼요. 보증금 필요 없어요. 월세 필요 없어요. 세금 필요 없다니까. 우리 교회 세우려면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그런데 이거는 아무 필요가 없어. 뭐 하면 되는 줄 압니까? 시간, 장소 정해버리면 되거든. 그리고 뭐 합니까? 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홀로 다락방. 이거를 그 개척하는 데는 돈도 안 들어요. 그게 내가 대학 때요. 얼마나 개척을 많이 했는 줄 압니까? 인문관에서 개척을 딱 해가지고요. 난 개척 멤버예요. 개척을 얼마 많이 해. 개척 많이 한 목사예요, 내가. 문과대에서 내 혼자 쉬는 시간에 말씀 딱 펴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데 어느 날요. 부산에서 한 명이 왔다 갔는데 그게 그것이 아닙니까? 그 어느 날 뭐 하고 있는데 뭐 연경이 저러다가 득 찾아오고요. 준영이 갑자기 머리 길어갖고 오고요. 준영 옆에 또 여자 하나 따라왔는데 상태 안 좋은데 가만 보이죠. 설이라. 이 개척하는 데는 돈도 안 듭니다. 이제 대구대에 교회를 세워야 돼요. 홀로 다락방. 알겠습니까? 그런데 벌써 개척 성도 모여 붙어. 저 노천 특별 전형으로 하나님이요. 저 멀리서 보내붙다 이 말이에요. 성도를 하나님 준비해 놔둔다 이 말이에요. 항공대학에, 복단대학에, 대경대학에 뭘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가는 그 회사에, 가정에 교회를 세워야 돼요. 보증금도 안 들어요. 월세도 안 들어요. 그런데 이걸 안 해요. 홀로 다락방.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일어나는 말씀 운동의 현장. 그럼 하나님은 그곳을 하나님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과 장소를 뭐하죠? 예비된 자를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보내요. 그거를 체험하고 졸업해야 돼요. 그걸 체험하고 직장을 바꿔야 돼요. 그만두거나. 그거를 체험하고 이혼을 하든지 뭐 집을 나가든지 해야 돼요. 이해가 됩니까? 시작도 자기 마음대로, 끝내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때려치우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상처는 자녀들 목. 이게 무너진 가정의 특징이잖아요. 지 마음대로 지가 좋아 시작해놓고 지가 싫다고 헤어져 보니까 아들은 왜 됩니까? 모든 상처 아들에게 다. 그 애들이 그 상처 때문에 눌려갖고 문제 일어나면 야 왜 그러냐 이러거든.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 가정에 뭘 세워라? 교회를 세워야 돼요. 그래가 특별히 여러분 가정에서 다락방이 열린다. 여러분 그 시간 엄청 중요한 거예요. 진짜로요. 제가 이 가정에 가면요. 어마어마한 영적 싸움을 하거든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다? 개새끼 제일 싫어하는. 또 이 집 개는 좀 약간 좀 정신문제가 좀 나가가지고 지금 15살이라가 이제 갈 때 다 됐어. 내가 지금 조금만 집중 기도해보면 갚불어요. 그런데 지금 기도해보면 신앙이 너무 약해가지고 내 원망할까봐 내 하나님 좀 이따 데리고 가시죠 기도하는데 조금 믿음이 잘하면 내가 기도 팍 해볼락 하거든. 이 개가 완전 미쳐가지고 막
여러분, 그 예배가요, 뭐, 개를 없애라 이 말이 아니고,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나는요, 진짜 기도하면서 말씀 던지거든. 내가 혼란스러우면 안 되니까. 그리고 그게 다냐? 그거 아닙니다. 한 사역자가 와서 현장에 말씀 운동한다. 나머지 날, 여러분이 그 현장에 계속 그 예배의 축복을 계속 누려야 돼요. 함께 말씀 묵상하고 자녀들과 함께 포럼하고. 그럼 예비된 영혼이 일어나는데 영접 운동, 생명 운동이 여러분 현장에서 일어날 겁니다. 이거 하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영접 운동, 생명 운동이 될 이 기반을 다져 놓으면 그냥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그 다들 이거 하라 그러면 이거부터 하려 하잖아. 리스트 정해갖고 이제 막 해보자. 또 3개월 뒤면 아무 생각 없는데 그런 거 계속 똑같이 반복하지 말고 될 수밖에 없는 저변을 깔아놔 버리면은 언제 왜 이래 사람이 자꾸 만나지고 복음을 듣지 싶을 만큼 사람이 슬슬 찾아와요. 여러분 그거 준비하면 돼요. 그거 하는 게 제일 좋은 게 홀로 다락방. 홀로 다락방 하면요, 내가 함께 안 할라 안 해도 시간 지나면 이 예비된 자와 함께하는 다락방이 돼 있어요. 그게 교회지 뭐. 교회의 원형이 그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 교회가 딱 세워지면요, 어두컴컴한 바다에 등대 하나, 새 하나 보면 계속 길을 안내해요. 그럼 그 등대 있는 곳으로 중요한 배들이 다 모여들거든. 그걸 보고 현장을 회복하면 이전에 현장을 가만 안 놔두고 정복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게 뭔 줄 압니까? 그게 성전 건축이에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받은 응답, 또 대학생들이 전공해서 전문 분야에서 직장인들이 직장에서 받은 그 응답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 어디다? 군이 교회다 이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게 우리 교회의 콘텐츠가 돼야 돼. 거기에서 아름답게 모이가 찬양 막 하고 뭐 그게 콘텐츠가 아니에요. 현장에 흩어진 자들이 응답 가지고 증거 가지고 모여갖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그래서요, 응답받은 팀을 구성해갖고 이번 주에는 저 지역으로 전도하러 가자. 저 지역에 이 대구에서 온 응답들을 가지고 저 지역에 시스템 세우자. 이게요, 시스템 전도다 이 말이에요. 현장 정복. 그래서 안동으로, 대구 경북으로 이렇게 계속 흩어지는 거예요. 그 성전 건축을 우리가 지금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경산에서 모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지교회 예배하고 현장에 내가 여러분 다락방하고 하는 게 성전 건축 준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다 흩어져서 지금 성전 건축을 같이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딱 지어졌을 때는 아, 저게 내 성전이구나. 하나님이 현장에서 받은 응답을 여기서 마음껏 감사하고 누릴 수 있는 현장이 바로 이 군위의 이 성전이구나. 이런 축복을 여러분이 가장 사실적으로 누리는 주역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학교가 점점 개강이 되고 이제 사회 분위기가 자꾸 바뀔 거예요. 바뀔 때 대부분의 사람은 혼란스럽다가 다시 또 이제 정신없이 일상을 찾아갑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다시 회복된 현장이 이곳이 돼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청년들 미래를 두고 여러분의 결혼과 직장과 앞으로의 산업을 두고 이 현장을 먼저 찾는 것이 여러분의 현장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축복의 사람들을 이 자리에 부르셨고 전도자들을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시작을 점검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시작이 올바른 신앙으로 신앙 고백으로 반석 위에 세워지는 참된 시작이 있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곳이 다윗이 찾아낸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 되게 하시고 그 답을 가지고 내 가정과 업과 모든 산업이 학업이 새롭게 시작하는 현장교회의 축복을 시작하는 축복의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